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언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이 잠언 8장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수 익숙해져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듣는다 할지라도 늘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한번 나누었구나라고 해서 말씀을 중단에 이 준비하는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롭게 또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오늘 또 이 같이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총 3단락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 말씀을 우리가 이 절별로 해갖고 다 강해를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1단락으로 이 8장의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한 단락의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지혜의 부르심과 그의 은혜에 달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소단락으로 말씀을 또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부르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그리고 죄를 지은 영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청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그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1장에서 잠언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그죠? 이 음녀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7장까지에 나왔다면 8장에서는 이제 그와 반대로 지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와 지혜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음녀의 설명에 대해서 1장에서 7장 말씀에 보면, 특히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7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옷을 입은 강고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거리를 다니며 아주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부르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8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음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이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주 길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여기에는 은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에는 은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이 그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와 지혜가 바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소리를 높입니다. 진리는요, 항상 은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 복음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특정을 지어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거짓이 없고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거저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떤 이에게 만약에 알려야 되는데, 이 지혜가 아닌 그 은밀한 이 것을 보면요, 그 비진리, 이 비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항상 어떤 이 회원제를 만들어 놓고요, 뭔가 은밀하게, 뭔가 이 어둡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인지 사단의 열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는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꼭 무언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닫혀 있어요. 무언가 회원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다락방이라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락방이라는 것이 좋은 공과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이 다락방이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공과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왜 이단이 됐냐 하면, 이 다락방 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무조건 거기에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그리고 뜨레스 디아스 그리고 D12 이런 것들 보면요, 다 회원제고 거기에만 들어와야지만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그들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거짓을 해갖고 사람을 교모히 속이는 그러한 비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료는 항상 거리를 다니면서 은밀하게 이 골목 모퉁이에서 사람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 보통 그렇지요. 사람들을 이렇게 쑥쑥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끄집어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복음을 비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길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꼭 부산역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은 무엇을 말한다 그래요? 진리를 말한다. 이 지혜가 얘기하기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단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지혜가 제공하는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니라. 아멘. 오늘 이 지혜를 얘기하기를 이 지혜를 위해서 은을 받지 말고 이 지혜 때문에 정금을 받지 말고 지혜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번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지혜만큼 여러분 귀한 것은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요 아마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은혜와 그 복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모르게 되겠지요. 그러면요, 오늘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고 그리고 지혜보다 나은 이 지혜를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세 번째 소단락입니다. 자, 지혜를 취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에서는요 누구나 다 읽는다고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취할 수 있고 구할 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곧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계명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의 몸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정말 원할 때에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사실은 외워야 할 말씀이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예,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는 것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주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꾸짖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 이 지혜는 욕심을 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깨달음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가정사의 어떤 이 중요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1순위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한 개 낼게요. 모태신앙일까요? 모태신앙이 아닐까요? 아브라함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일까요? 모태신앙이 아닐까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예, 모태신앙이 아닌데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하는 이 아버지 밑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라났는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한 20살의 청년이 됐는데 청년이 딱 됐을 때에 늘 그 아브라함이 자라면서 본 것은 사실은 우상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루는 저 평지에 나가서 딱 누워서 자연을 바라봤는데 그 자연을 쫙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해가 지고 해가 지면서 달이 뜨고 그리고 별이 뜨고 이 나무와 이 모든 자연들을 딱 바라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얘기하기를 저 아름다운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 세계에 있는 저 모든 천지 만물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예,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그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다라고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깊숙이 빠져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한없이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경에 전혀 우리가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도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도요 있잖아요. 목사도요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성경을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도 보니까요, 이 성경을 아직까지도 한 권을 다 안 읽어본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 하도 다른데 정신 팔려갖고 산다고. 저는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앉아서 성경 봐야지요, 말씀 봐야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도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깊숙이 파고들고 이 성경을 알려고 하고, 여러분 이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예, 고인이 되신 그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밥 먹는 것 외에는 그 주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만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 주석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락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주제를 얘기한다면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는가,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었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의 근원,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에서 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화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레시토 다르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의 길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태초 전에 모든 이 창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지혜는 어떻게 해요?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하여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지혜가 바로,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이 언제 생기지 못한, 그러니까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 길의 시작,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혜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굴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카나니라고 얘기해서 이것이요, 꼭 나를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에 가졌다라는 그 말도 있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물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근원은 무엇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의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로 세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바로 이 지혜와 질서가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살펴보면 그 말씀이요,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 그 집에 가보면 먼지에 다 이렇게 쌓여갖고, 그죠? 예, 읽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놔둔 성경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울 것은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많이 읽지만, 예, 그것도 이 목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많이 읽지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교회는요, 한 절 읽고 말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풀이를 안 해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평일날 가면요,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가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또 이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동행하면서 살려면요, 이 말씀을 같이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웠다라는, 이것이 지혜의 능력이요, 이것이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서 32절 말씀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세 번째 단락인데,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회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에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그 말씀, 그 율법을 선택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내 영혼에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길이 어떤 것이냐? 자, 32절 말씀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까지.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32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아들들아,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3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 성경을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가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성경을 알고 싶어갖고, 글자는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듣는 성경을 목사님이 줬어요. 계속해서 이 할머니가 성경을 듣는데요, 성경을 보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글자 몰라갖고 성경 못 봤습니다, 이런 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듣는 성경, 예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또 들었냐 하면, 이 듣는 성경 이 테이프도 없었을 때, 아주 옛날 때, 그 아주 옛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글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1인당 가지고 있는 성경이 2.5개랍니다. 1인당 2.5개.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이 2.5개, 그러니까 2개라고 칩시다. 개인당 2개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해요?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떤 한 사람이, 목사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오늘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문에 와서 기다리며, 그 말씀을 들을 것을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을, 들을 것을 기다리면서 늘 애타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복을 내려주신대요.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이것만큼 귀한 복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여기서도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여기에는요 2가지의 행동이 있어요. 하나는 듣는다, 그리고 하나는 문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우리의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도 이것을요,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시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우리가 문만 열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먹으며 지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혹은 마음을 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곁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문설주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통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된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